시원해요. 시원해요. 이 정도야. 우리 옆에 사람하고 제가 옛날에 가르쳐준 그 인사말. 갓브레스유, 갓브레스유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을 안 하시네. 갓브레스유 어렵죠? 영어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2013년도도 하나님께서 품 안에 품어주시고 정말 건강하게 1년을 정말 축복 안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2014년도를 허락해 주셔서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정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을 아직도 회개하지 못했다면 회개하게 해주시고 정말 깨끗한 정결한 마음으로 2014년도를 주님을 맞이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가정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언제나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 가정에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다 건강하여 올 한 해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방해하는 악한 사탄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해주셔서 오직 성령님께서만 이곳에서 운행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제목이 화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친구들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그러죠? 우리 인간들이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그 원수가 된 그 자손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나요?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시게 해서 그 피값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받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의인이 됐죠. 의인이 됐으므로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됐죠. 자녀가.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용서받고 깨끗하고 정결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았나요? 죄 한 번도 안 짓다는 사람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날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근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멀어져요? 네. 막히죠. 담이 막히죠. 죄가 담이 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해요. 불화해요. 네, 화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화해를 정했어요. 올해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돼서 1년을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화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리신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의 그 단절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죄의 담을 허물어서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대가로 예수님 피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족들을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화해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이삭은 누구와 결혼했어요? 성경 공부하는 거. 리브가.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죠. 이 이삭과 리브가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 이름은 우리 학생들. 야곱과 에서.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이게 성경을 안 읽었다는 증거예요.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이 쌍둥이는 서로 어때요? 이게 형제들이 자라면서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우죠? 싸워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도 엄청 싸우면서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다투면서 살았어요.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특히 더 지안의 형제보다 더 싸웠을 것 같아요. 그죠? 더구나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서는 장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서 내리는 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현대는 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장자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줬잖아요. 왜 물려줬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다 물려줬어요. 근데 지금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장자는 장자의 그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장자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일단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에서와 야곱은 성격도 달랐어요. 성격도.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욕심쟁이였어요. 야곱이 꾀가 많고 여러 가지 재주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많이 도와주고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런데 에서는 남자다워요. 사나이답고 물질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사냥하기를 좋아했어요. 남자다운 거지,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셔가지고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오서 사냥하고 산을 뛰어다녔을 때 얼마나 배가 고파요. 집에 오니까 야곱이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맛있는 냄새가 나요. 무엇을 끓였어요? 팥죽을 끓였어요. 팥죽 냄새가 배가 고픈데 얼마나 맛있게 나겠어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가서 팥죽 한 그릇만 달라고 청했어요. 그랬더니 꽤 많은 야곱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형님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면 한 그릇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욕심도 없는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 배고프니까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겠다고 대답을 해줘. 성경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이 장자의 그 축복이 얼마나 큰데 이거를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장자의 축복 팔아버린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어리석은 거죠. 이렇게 야곱이 장자의 명복을 팥죽 한 그릇으로 샀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짜로 이제 축복을 뺏은 일이 있었죠. 다 알죠, 여러분들. 21장에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그래요. 사냥해서 맛있는 별미를 나에게 가져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어요.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이 축복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꾀를 냈어요. 그래서 야곱 보고 네가 가서 좋은 양을 한 마리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걸 맛있는 요리를 해요. 밖에서 그 사냥해서 잡아온 짐승처럼 맛있는 그런 좋은 짐승을 갖다가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야곱하고 에서하고는 틀리잖아요. 에서는 털이 많았어요. 야곱은 없었고. 그래서 양털을 갖다 여기다 붙여가지고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둡고 좀 둔했어요. 그래서 속인 거예요. 리브가가. 그래서 야곱을 털을 손목에다 막 이렇게 발라 붙여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야곱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버지 별미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네 목소리가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그랬어요. 이렇게 속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해서 맛있게 먹고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아주 다 해줬어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이제 다시 사냥이 돌아왔어요. 와서 요리를 잘 해가지고 맛있게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니까 이미 아까 네가 와서 별미를 가서 먹고 축복해도 해줬는데 무슨 또 해왔느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는 지금 처음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야 이삭과 에서가 속은 걸 알았지요. 그래서 에서는 어쩌겠어요. 너무 화가 나지요. 막 야곱을 죽이고 싶죠. 그런데 벌써 야곱은 떠났어요. 도망갔어요.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리브가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땠어요? 그 에서의 분노를 무서워서 도망가가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가서 머슴살이 했잖아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도 아버지의 축복도 야곱에게 빼앗겼고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 나이가 연로한데 늙어가는 부모들도 돌보지도 않고
떠나가지고 20년이나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안부 한 번 전해오지 않는 동생 야곱이 정말 괘씸하고 미웠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이 오면은 단칼에 베어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원래 깨가 많은 놈이기 때문에 그냥 오지 않고 군대를 거느리고 올 거다 생각하고 형 에서도 군대를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많이 400명 정도를 군대를 훈련시켜서 야곱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 오지 않았죠.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이제는 같이 동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의 재산이 너무너무 많이 불어나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동거할 수 없게 됐어요. 외삼촌 짐승 때보다 더 많아졌어요. 외삼촌 자식들이 시기하고 외삼촌 얼굴이 변했어요. 낯색이 변했어요. 낯빛이. 야곱 외삼촌 집에서 큰 부자가 된 것은 30장에 보면 외삼촌과 계약을 맺을 때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서 계약을 맺어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런 많은 짐승떼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 바라봄의 법칙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죠? 건강한 양들을 이렇게 이제 숨는과 압력을 교미할 때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 무늬 있는 거를 무늬를 바라보게 하면서 교미를 하면은 그 영상력으로 인해서 새끼를 뵐 때 새끼들의 그 무늬가 영상을 닮아서 얼룩진 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한 거예요. 하여튼 야곱은 머리도 좋고 깨가 많죠. 그래서 엄청난 그런 짐승이 많아졌어요. 재산이 많아졌죠. 많은 짐승떼를 자기 것으로 소유해서 이제 거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외삼촌이 벌써 마음도 변했지. 외삼촌의 자식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지. 그래서 살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향으로 돌아와서 야복강을 건널 때였습니다. 먼저 사람을 보내서 형에게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통보를 하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보냈더니 종들이 얼굴이 새빨개서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400명의 무장한 에서의 군인들이 형을 배반한 동생을 죽이려고 출발하는 것을 보고 왔어요. 야곱의 종들이. 그러니 얼마나 겁이 나요. 창세기 32장 6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깨가 많아서 쉽게 죽진 않죠. 먼저 그는 자기는 앞서지 않고 처와 자식들을 짐승들을 야복강 건너로 먼저 보냈어요. 자기는 안 건너가고. 그리고는 자기만 강 건너편에 반대편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야곱의 생각은 정말 형이 나를 죽이려고 생각하면 내 처자들을 칼로 칠 것이다. 그리고 내 소유를 칼로 뺏을 것이다. 만일 그러면 나 혼자만이라도 도망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혼자만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야곱은 너무 하여튼 나쁜 놈이에요. 그죠? 이처럼 야곱은 자기만 살면 되지 처자들은 다 죽어도 괜찮다는 이런 약삭 바른 사람이었어요. 아주 참 몰인정한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섬기는 그 부인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요즘에는 남편들이 얼마나 아내들에게 잘해요. 그죠?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되는 그런 가족들을 자기만 살고 가족들은 다 죽어도 좋다고 하면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형에서는 20년의 원한이 마음속에 상처를 입혔는데 그 원한을 풀 기회가 왔습니다. 더구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으면 형제간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지 않게 할 텐데 형제들의 그 복수전을 맞고 중재해줄 부모마저도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에서와 야곱만 이제 싸울 수밖에 없죠. 아마도 그 중재에 나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야곱과 싸운 그 사람이 천사예요. 하나님 보내신 천사. 천사는 야곱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들을 책임지고 형 에서를 찾아가 회개하라고 했을 거예요. 이제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게 밤새도록 천사는 야곱에게 야복강을 건너가라고 하고 야곱은 거부하고 그게 서로 씨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동틀 때가 되어 천사도 돌아갈 시간이 가까워졌는데 야곱이 잡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야곱이 자신에게 축복해달라고 놓아주질 않으니까 천사가 손을 들어서 환두뼈를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만 허리를 다쳐 절름발이가 된 거죠.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니 그게 됩니까? 이 관절을 쳤는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달아나지도 못하죠. 이제 자기 혼자 살려고 도망갈 수도 없는 거죠. 천사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바꿔 불러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야곱은 뜻이 뭐예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 또 빼앗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에서의 장자의 그 축복을 다 빼앗은 그런 그 이름도 잘 지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과 씨름할 때 우리가 지면 이긴 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기려고 하면은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하나님께는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져야 돼요. 져야 돼요. 하나님 이기려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사람이 이기려고 하면 복은 받을 수가 없지요.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은 운명을 바꿔주시는 중요한 전통이 되었어요. 많은 민족의 어머니인 사례를 사라라고 그랬고, 또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잖아요. 우리의 이름은 평소에 많이 부르고 늘 많이 부르죠. 그런데 그 입술의 고백이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므로 이름도 잘 지어줘야 돼요. 저도 이름이 끝에가 계집이 있자인데 발을정 계집인데 어떤 연로하신 목사님 이름을 잘 짓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아니 누가 여잔데 여자라고 안 할까봐 계집이를 넣느냐. 깃뿌리로 고쳐라. 그래서 발을정 깃뿌리로 한문을 고쳐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야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이 천사에게 모든 것을 맡겼으면 될 텐데 야곱이 자꾸 자기 고집만 부리니까 천사가 한두 뼈를 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야곱은 도망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의 400명이 군대가 와서 처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를 찾아올 때 두 다리가 성하면 도망칠 수가 있지만 이제 한두 뼈가 이굴되었으니 도망할 처지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자기를 완전히 포기했어요.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해. 이게 우리도 그래요. 내 고집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만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도 변화되지 않고 우리 성령의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도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환경적인 징계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와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걸 순종하게 만들어 주셔요. 순종하도록 하시려고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한두 뼈를 다치지 않았으면 절대로 형 앞에 거꾸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천사와 씨름해서 이길 것 같았으나 결국 한두 뼈가 이골되자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은 이기주의적인 자기중심의 삶을 깨뜨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기적인. 요즘의 사람들이 이기적이죠. 이타적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게 너무 많고 다리에 상처를 입어 걸을 수 없게 되자 이제는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포기를 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름까지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걸을 수 없게 된 야곱은 최악의 상태입니다. 이제 그는 변화를 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하다가 죽을 것이냐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야곱으로 남아있다 죽을 것이냐 이스라엘이 되어 변화를 받아 살 것이냐 변화될 것이냐 고집부리다 죽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살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징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 징계를 내리실 때도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지만 변화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을 받고 결국 파멸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두 뼈가 이굴되는 고통을 통해 야곱의 인생에 큰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의 주인의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이 내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주인의식이었으나 다리를 다치고 난 후에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면 모든 책임을 홀로 걸머지고
고통받으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모든 짐은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여서 마음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같죠?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쉬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이 찢기고 피 흘린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돌아오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스스로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시면 우리의 죄와 불의, 질병과 저주 그리고 죽음까지도 그분이 책임지시고 십자가 보혈로 청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면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그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이시니라. 거룩한 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예요, 우리. 야곱은 꾀가 많은 여우 같은 사람이었으나 한두뼈가 이골되어 어그러지자 버러지같이 된 것입니다. 이제 버러지 같은 존재는 자기 스스로 도울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버러지가 돼야 돼요. 아무 힘이 없는 버러지가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도와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져 버러지처럼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서 팔딱팔딱 뛰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고집을 부리면 자기가 자기 운명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온갖 시련과 고난을 덮어쓰고 결국 망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버러지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짐을 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야곱처럼 회개하고 주님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그러운 용서와 참된 자유를 주시고 스스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야곱은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야복강을 건너 가족들 앞에 자기가 섰습니다. 가족들을 뒤로 세우고 자기가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변화받은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뛰어오자 그 앞에 엎드려서 7번 절을 했습니다. 그 당시 7번 절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종이 되겠다는 항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번 무릎을 꿇어서 절을 하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처분대로 하소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짐승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서 형에게 보냈고 형을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상대방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에서도 진심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창세기 33장 3절 4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하고 기록되었습니다. 에서가 쫓아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서로 어긋 맞춰서 고개를 어긋 맞추고 서로 울었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절룩거리는 발로 7번이나 절을 하고 자신에게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는 동생을 보자 형 에서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측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당장에 단칼로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측은한 마음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리고는 형 예서가 동생의 목을 안고 울었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품었던 원한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순식간에 변화시키셨는지 죽일 듯한 원한이 측은한 마음과 동정으로 변해 동생을 껴안고 울었던 것입니다. 조건을 세워놓고 서로 밀고 당겨서 절대로 화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측은히 여기고 깨어져서 눈물을 흘리면 화해가 됩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변화하려고 해도 그 순간뿐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그렇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양을 쌓고 도덕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님을 모시고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져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줄줄이 이어져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닫힌 문이 열리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저주는 축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의 기적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목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에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만 화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화목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보면 어떤 모임에 가보면 꼭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분위기를 흐려놓고 막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해서 화목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화목의 그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목을 얻은 사람으로서 화목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가 되어 온유하고 겸손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야곱과 같이 우리도 그런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 변화를 통해 야곱이 형이 적개심을 무너뜨리고 화목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수많은 사람의 가슴속에 있는 적개심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한 문단씩 하면은 본인이 맞다 싶으면 아멘 하시고 아니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우리는 모두 거대한 변화를 마음속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받은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병에서 고침받고 장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공합니다.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고 천국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믿고 기대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